예,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아세요? 크고 놀라운 계획.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예,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 믿으면 얼만큼 믿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레미야 33장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30장부터 33장을 이제 위로의 책이라고 별명을 지었죠. 하나님이 지은 건 아니고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고 또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것이 다 이제 끝이다. 이제 우리 끝났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30장부터 33장 읽어보면 정화, 회복을 위한 과정이구나. 심판은 받지만, 징계는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도 집 대청소할 때 정말 마음 먹고 뭐 한다 할 때는 가구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다 드러내서 완전히 집안 닦고 드러낸 가구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거룩한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 드러내는 거죠. 포로가 됐든 죽음이 됐든 흩어졌든 그리고 이제 덜어냈던 것을 다시 집어넣기 전에 더러운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예레미야는 뜰 안에 있습니다. 그가 뜰 안에서 이제 30장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아나돗의 밭을 매매를 했죠. 자기가 뭐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용도가 사실 없는 거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이 밭의 소유를 보여주기 위한 소망의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기 있을 때,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그 외에도 많이 말씀 받았지만 뜰에서 이제 감옥에서 두 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소개를 먼저 딱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느니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보통 약속, 언약을 관련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언약과 관련된 일을 언급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게 없죠? 하나님이 없죠? 그리고 이제 보통 능력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럴 때는 보통 하나님을 씁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진 않지만 이제 여호와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건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 그래서 힘 쓰는 건 하나님 엘로힘. 그다음에 약속에 관련된 건 여호와입니다. 즉 이렇게 자기를 여호와 하는 건 언약에 관련돼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창조주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 성경에는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이제 기도회 할 때 이거 목사님이 선포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구합시다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싶은 걸까요, 사람은? 네. 부동산, 뭐 주식, 뭐 성적, 미래 어떤 기업에 취업하는 거 네.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싶은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거죠. 크고 비밀하다고 할 때는 사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크고
혹은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일인데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딱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기다리든가. 거기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알게 하겠다는 것은 너는 이렇게 갇혀 있고 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이지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너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나한테 순종해야 한다. 라는 그런 강력한 초청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알았으면 다른 세상의 헛된 구원 다 포기하고 그거 접고 나한테 나와라.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것을 원하는 내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해라. 나에게 내 역사에 참여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참여합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헐어서 바벨론 사람들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바벨론의 참호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멀리 있었는데 3년 동안 포위하면서 점점점 좁혀옵니다. 곧 성벽이 이제 무너져요. 성벽을 공격하는 기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성벽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항전으로 자기 집들을 다 허물어 가지고 그 벽돌을 가서 성벽 안에 또 쌓는 거예요. 한 번 더. 앞에 성벽 무너지면 이제 진짜 끝이니까 다시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왕국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잠은 어디서 잡니까? 그렇죠? 완전히 지금 필사항전이죠. 마지막이다. 어차피 죽는다. 이렇게라도 해보자 하고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무리죠. 무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겠다. 그러니까 필사항전하지만 참혹하게 패배할 거야. 과거형이에요. 싸우려 했으나 채우게 하였나니. 근데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끝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패배 원인은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 바벨론이 군사적으로 아주 우월해서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아주 우월하잖아요. 근데 한 번씩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란을 돕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골머리를 썩고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한다. 그래서 뭐랍니까? 얼굴을 가리셨어요. 얼굴. 우리 저기 집에 가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오늘 애들이 저 진짜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어. 꼴도 보기 싫어. 사고 치고 들어왔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뭐든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얼굴을 향하거든요. 우리도 예쁘면 얼굴 보고 싶잖아요. 얼굴 향하잖아요. 예쁜데 등 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너 등이 참 이뻐 안 하잖아요. 예. 얼굴을 향한다는 거. 이게 은혜를 베푸는 표현이거든요. 또 평강 주시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굴을 가렸다. 즉 이걸 다 이제 악행 때문에 철회했고 나 너희랑 보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바벨론에게 곧 잡아먹힐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아니 지금 구원해 주시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지금 어떤 다른 유다가 기도 많이 하면 이스라엘이 선을 행하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구원하겠다. 일방적인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놨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재건하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언약 백성 되게 하겠다. 이 언약을 회복하는 아까 여호와 이름으로 행한 언약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는요, 물론 물질이나 건강 놓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요, 이런 물리적인, 재물적인 것보다는 어떤 영적, 언약적, 아니면 믿음, 소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증거. 이 언약을 믿으려면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것도 허락해 주시니까 다행이죠. 이런 것만 이렇게만 응답받으면 서운할 거예요. 아니세요? 아니 아이가 상장을 받아왔어. 그럼 뭐부터 묻습니까? 상품은 이러잖아요. 상품이 있어야 기분 좋잖아요. 상장은 그냥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적인 것도 언약적인 것도 회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특별한 부분인데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대로 돌판에 새긴 율법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판에 새긴 이 새 언약은 이 죄의 문제까지도 다루는 것이죠.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사하겠다. 즉 마음판에 새기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이제 죄악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하신 그 본질입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회복이 되면 이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켜 놓고 그 안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시면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이 이제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식이 이쁘면 가서 자랑하잖아요. 아, 우리 애가 이번에 뭐 했잖아. 우리 애가 이번에 뭐 했잖아. 자랑하잖아요. 손주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잖아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 하나님 기뻐가지고 예루살렘 하고 자랑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되고 이방이 들을 소식은 뭡니까?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 유다 백성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 누가 와도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민족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여호와가 어떤 신이길래 죽은 것 같은 그런 민족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돼도 만약에 회복이 돼도 겨우겨우 그냥 죽지 않고 입에 풀칠할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읍. 그래서 그걸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했죠. 그런데 이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갑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이게 마치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을 통해 본다면
다른 어떤 전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얼마나 정말 값진 회복이고 놀라운 회복이냐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5가지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감사하는 소리. 5가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거한 소리거든요. 죄악이 관영할 때, 죄악으로 황폐해질 때, 보면 여기 어딨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를 끊어지게 하겠다. 이게 이제 황폐한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죠. 망했는데, 황폐한데 누가 기뻐하고 막 신랑 신부가 좋아하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폐하신 이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없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까지, 즉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이제 감사제 혹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아주 자발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래서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건 곳을 다시 세웠는데 아유 그래 이만하면 어디야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행복한, 아주 충만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그 양떼를 이제 다시 평안한 가운데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다의 풍요로움, 혹 번영 이런 거 나타날 때는 포도, 그다음에 감남, 포도와 감남이 아니고 무화과, 그다음에 올리브유, 감남유, 그리고 양떼 이런 게 나오면은 뭐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다시 양떼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 굉장히 편안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 양떼가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즉 양떼가 이제 몇 마리인지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 둘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양이 지나갑니다. 몇 마리 잡아먹고 팔고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보호하고 인도하는 양떼가 다 있는지 이제 아는 거,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보호와 돌봄까지. 여기 보면 산지, 평지, 네개, 베냐민 땅, 예루살렘 이렇게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 요게 유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서쪽에 평지, 그다음에 베냐민 땅, 여기가 예루살렘 포함한 베냐민 땅, 네겝이 남쪽. 우리나라 팔도 하면 우리나라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유다 전역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 전역에 이제 마치 목자가 양을 쳐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러한 회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복의 날에 회복할 것인데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직은 멀었잖아요. 그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르는가? 어떻게 이릅니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가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 회복시키느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가문은 실패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실패해서 나라 갈라졌죠. 뭐 르호보암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죄를 많이 지었고 특히 므낫세 때 최악이었고 결국 그로 인해 멸망이 결정되고 멸망하게 돼버렸죠. 다윗은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망한 그 실패한 그러니까 그루터기라고 하죠. 나무는 잘라버렸는데 그곳에서 다시 가지 하나가 올라오는 거죠. 의로운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는데 어떤 일을 행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뭐 돈도 나눠주고 하잖아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해서 뭐 지원금이다 뭐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많이 갖는 사람은 다 많이 갖고, 그렇죠? 분배가 안 되죠. 적게 간 사람은 조금 받거나 못 받거나.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딱 세워져 있어야 풍요로움도 모두가 누리는 거잖아요. 딱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양도 키우고, 뭐, 포도나무, 뭐, 무화과나무도 풍성해지지만 중요한 건 그게 풍성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잘 행했는지 예루살렘 성 이름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본 이름이면 별명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이 예루살렘 성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의가 지금 여호와가 되는, 우리의 의가 지금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를 행한 자는 누굽니까? 공의로운 가지가 와서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이 공의로운 가지는 누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누가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새롭게 한 예루살렘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만든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신부로 취하세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냥 단지 회복시켜 주셔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의로운 예루살렘을 자기 신부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회복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렸죠. 다윗의 이제 그 가문은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다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라고 했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성취하시고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우리 지금 로마서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의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워서, 그리스도가 의로워서 이런 이름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우리는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뭐 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특별히 영원한 언약, 영원히 이렇게 될 거야, 영원하다고 말을 붙인 언약이 두 개예요. 그래서 영원한 두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언약.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언약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듣지는 않은 언약인데,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또 영원한 부터 영원한. 근데 우리는 다윗 언약은 뭐 종종 나누지만 이 제사장 언약, 영원한 언약은 잘 얘기 안 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요 하나님이고요. 그에게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어느 바알세불을 아니 바알세불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 하여튼 그 어느 특정 장소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이 우상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자기 장막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걸로써 남녀간의 관계를 맺는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찔러가지고 한 번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뚫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의롭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언약을 다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럼 이걸 정말 성취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낮에 대한 나의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창조 질서잖아요. 아침에 뜨고 해 지는 거. 이게 낮이잖아요. 이거 깰 수 있습니까? 뭐 지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없죠. 밤에 달 뜨고 별 뜨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여기서는 깨뜨린다고 했잖아요.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언약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창조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면 이 언약도 파괴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파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깨질 수 없듯이 언약도 너희가 깰 수 없다. 나는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언약은 불변하다. 아까 그 두 언약이 불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왕과 제사장을 어마어마하게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왕은 몇 명이면 족합니까? 한 명이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왕 많아서 뭐 하려고 하나요? 제사장은요? 레위인은요? 엄청 많아야 됩니까? 된 것 같은데 뭐 적당히 있으면 되는가? 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왕이시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한번 해결하시죠. 우리를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것이죠. 셀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많아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취될 두 언약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의로운 가지가 와서 언약을 성취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 두 가게가 어떤 지파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이미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기 때문에 두 가게는 두 지파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멸망했잖아요. 지금 멸망했고 유다는 곧 멸망당할 거고. 그리고 현실은 뭡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보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 같은데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당연히 나라가 아니고요. 유다도 곧 멸망당할 거니까 나라 아니고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나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 백성들이 보든 이방인들이 보든 하나님께서 두 가게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버렸고 유다도 버렸고. 그리고 현실로 봐도 현실은 이미 멸망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 아까 낮의 질서, 밤의 질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낮의 언약, 밤의 언약이 있는데 그게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의로운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야와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않겠다. 근데 맺었잖아요. 그러면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 가장 근정. 절대로 나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무조건 나는 이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야. 라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세울 것을, 다스릴 자를 택할 것을 이상하게 아주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강하게 긍정하는 법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그들이 잘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제물을 바치고 의를 행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긍휼 때문에 이러한 의로운 가지를 주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인해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창조주잖아요. 아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창조라는 것이 이 무에서 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에서 유에 창조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멸망에서 회복 혹은 그 영광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분이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것은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크고 은밀한 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공의로운 가지에 대한 그 가지를 통해서 회복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다라고 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한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고 이제 봤으니까 다시 한번 담대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끝까지 죽을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크고 은밀한 일은 이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거 많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